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은 아마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설교 제목이 눈을 떠야 된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고 또 오미크론이 또 극상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연하다, 그렇죠? 답답하다.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기업들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한국 기업들은 돈을 많이 쌓아놨지만 투자를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앞으로 이제 시대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갈까, 그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또 지금까지는 사업을 잘 해왔는데 그런 가운데 새롭게 변화를 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으로 리빌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업들은요, 피보팅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보팅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소비자들의 변화에 맞게 투자하고 또 사업을 신속하게 전환하는 겁니다. 뭐 전략적인 거나 마케팅이나 그런 모든 면에서 신속하게 변화에 대처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피보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업만 피보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 흐름을 가장 빠르게 읽는 사람들이 기업 아니겠어요?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업 이윤과. 교회도 마찬가지로 피보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온라인 예배라고 들어보셨나요? 성경에는 온라인 예배가 있나요? 여러분, 온라인 헌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뭘 의미하냐 하면 어느 순간에 교회도 지금 이러한 상황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대안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들마다 요즘에 미디어를 많이 보충합니다. 방송 장비들을 새롭게 하고 각자마다 뭐 컨텐츠를 만들어서 교육을 제공하고 지금 변화를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요즘에는 가정 예배, 세대 통합 예배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동안 세대별로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앞서서 우리 목주도 대표도 그런 브랜딩을, CI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산 인구도 계속 줄어들 거고, 그럼 당연히 교회도 들어오는 사람이 한정돼 있고, 조금 강한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교회의 영적 수적 성장은 멈췄다?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여러분을 자극하기 위한 거고 도전을 주기 위한 거지 꼭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근데 시대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교회도 무언가 본질적인 것과 함께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피보팅, 지금 전환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개인은 안 그런가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피보팅, 전환을 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보면 맹인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나는 앞을 지금 잘 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상황이야? 난 시력이 좋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맹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우리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간결함의 대명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침례 요한이 아니죠. 자, 말씀을 기록하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를 12절에 끝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15절,
오병이어의 기적 14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위를 걸으신 것 단 6절, 맹인의 눈을 뜬 오늘 이야기는 무려 42절을 할애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다른 표적들에 대해서는 짤막짤막하게 기록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맹인이 눈 뜬 이야기는 이렇게 길게 내용을 할애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의도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맹인에게 행하신 그 일을, 육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에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맹인인가요? 맹인이 아니신가요? 자,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 또한 무엇입니까? 맹인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자, 영생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뭐예요? 맹인이겠죠. 생명을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맹인입니다. 자,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많은 맹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망의 눈이 먼 사람, 교망의 눈이 먼 사람, 성공의 눈이 먼 사람, 다양하게 눈 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상하죠? 보았는데도 보지 못했대요. 들었는데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체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영의 눈이 사단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이다? 맹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맹인일까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부자가 그 해에 많은 소출을 얻게 됩니다. 곡식 창고 짓고 이제 열해 동안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부자는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지략을 써서 많은 수입을 얻는 사람이죠. 야, 저 사람 참 부럽다. 우리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소출을 얻어서 이제는 먹고 쉬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도 이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면에서 문제가 안 될 상황이 되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 불러가면 내가 지금 준비한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부자는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나요?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냥 땅에서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믿어요. 우리로 말하면 영의 눈을 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와서 그가 있는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늘 알아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적들이 어디로 오는지를 다 알아가지고 다 왕에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저놈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많은 병력을 투입했으면 어떤 성을 둘러싼 겁니다. 자, 엘리사의 종인 사환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하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사환은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끝났다, 이렇게 자기 이제 엘리사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는 똑같은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사환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의 눈이 확 뜨인 거죠. 여러분, 육신의 눈이 뜨인 게 아니겠죠? 영의 눈이 뜨인 거겠죠. 눈을 확 뜨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성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거죠. 이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엘리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사환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두려워 뻘뻘 떨고 있습니까? 반면에 엘리사는 왜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둘러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어야죠. 영의 눈을 떠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의 눈이 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죠. 지혜롭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소리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나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아서 그러면 교회가 망해야 되죠. 여러분들 교회가 망했나요? 도리어 교회는 핍박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회복력과 함께 성장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영생 얻었다며, 입만 내라 하는 거 안다며.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오늘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의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을 보지요. 그러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두려운 현실만 보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육신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3분 복음 얘기했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의 눈이 떠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떠였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그 풍성함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현실 앞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맹인으로 좌절하고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맹인의 눈 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맹인을 보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보셨어요. 오늘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다 보니까 저기 누가 있어요? 맹인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맹인이 있다면 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길을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하고 다 일일이 인사하고 통성명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냥 우연히 맹인 보고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심을 가지셨다는 얘기.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앞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다 관심 갖고 돌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여러분, 지금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향하신 표적들, 기적들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럼 주님 좀 맹인 눈 좀 떠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맹인이 지금 된 것이 부모 죄 때문인가, 자기 죄 때문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 이런 시선들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지금 맹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앞을 보지 못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도리어 신학적인 논쟁이고 토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달랐어요.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 맹인의 어떻게 해요?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죠. 예수님 보신다는 말은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맹인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얼마나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을까, 주님은 그것을 이미 뭐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울잖아요. 속사정을 막 토로해내죠. 왜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준다는 것만큼은 큰 힘이 어디 있으며, 알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의 삶을 붙들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약속과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오늘 그러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수가성 여인 등장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 6번째 남편과 살고 있고 인생이 뭐 낙이 없는 여인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갑니다. 저놈들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 취급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금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가신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여기 가신다는 표현이 머스트예요. 머스트. 뭐냐면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반드시 가겠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은 왜 반드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실까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리장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 연예인들이 오고 하면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확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1층, 2층 뭐 저 높은 곳에까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손을 흔들기도 하고 뭐 사진도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은 가운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삭개오만 나무 위에 올라갔을 거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 이름도 얘기도 안 했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삭개오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시고 있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하고 싶다는 거고, 내가 내 아픔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와왔는데 우리는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무엇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주님은 내 사정을 알기나 하실까? 내 고민을 알기나 하실까?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질까?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까? 주님은 정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예,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은 때가 되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셨어요. 자,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참 지저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니 맹인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좀 폼나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수기도를 좀 하시든지 딱 낫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너의 눈이 떠져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확 뜨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뭐 진흙을 갖다가 이겨서 눈에 바르는 건 좋겠는데 진흙에다 뭘 해가지고 침을 퇴 뱉어가지고. 질문 1번, 침을 살짝 뱉었다. 질문 2번, 퇴 하고 소리나게 뱉었다. 제가 볼 때는요 엄청나게 뱉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맹인은 아픈 잘 못 보는데 귀는 예민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좀 더티하단 말이죠. 좀 깨끗하게 다 끝내버리시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볼 때 깨끗하게 일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쾌적하지 않은 그런 방법도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침을 이긴 진흙은 뭘까요? 제가 맥스 루피에드 목사님의 글을 보다가 왜 침을, 이 부분을 주목했더라고요. 침을 이긴 진흙,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직장을 잃은 실직, 힘든 일로 인한 슬럼프, 아픔과 슬픔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울증, 다양한 삶의 문제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지저분한 것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뭐예요? 침을 뱉어서 이겨낸 진흙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침을 이겨서 만든 그런 진흙과 같은 그런 연약함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으세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뭘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으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자금이 아니라 우리의 큼이다.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다.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어둠이 아니다. 그분의 손을 저지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 여기는 그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이 목사님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보잘것 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 내가 개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만함, 나의 강함, 바로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진흙으로 빚으셨을까? 하고 많은 재료가 있잖아요. 뭐 스텐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그렇죠? 강철도 있고, 더 강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빚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마치 슈퍼맨과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기고만장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고만장한데 그랬으면 얼마나 더 기고만장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진흙으로 빚어졌어. 진흙.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진흙으로 빚는 자에게 너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배 대신 주님을 질그릇에 담은 거지 우리가 보배는 아니잖아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마치 침을 이긴 진흙처럼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약함을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행하는 것 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육체 가시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큰 질병이 그를 괴롭혔습니까? 평생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묵상합니까? 어떻게 내가 약한데
강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나요? 그것은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해 보면 약한 진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의 진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핍의 진흙, 박해의 진흙, 곤고의 진흙, 이런 지저분한 진흙, 이런 것들이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내어놓으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 진흙인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붙잡겠다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어요. 이제는 경제적인 파이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꽉 차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만 우리 인생이 전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그 진흙, 침을 이긴 진흙, 참 보잘것없고 남들이 볼 때 참 부끄러울 것 같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말고 그거 나에게 내려놓으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부르는 찬양이 실로암, 설교 후에 찬양이 실로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맹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수기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선포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로암을 가려면 이동해야 돼요. 계단이 많이 있어요. 계단이 평지도 아닌 계단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맹인이 그 계단을 내려가서 실로암을 가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제가 맹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맹인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세수를 많이 했는데, 실로암 물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물로 씻고 지금까지 눈을 씻었는데, 그리고 주님이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앞이 잘 보이는 사람도 계단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데 왜 맹인은 나에게 진흙을 붙여가지고 눈에 붙여놓고는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역사를 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물론 맹인은 아직 그런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맹인은 예민한 것뿐이겠죠. 왜? 귀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까 씻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가서 씻어? 안 씻어요. 내가 낫게 해줄게, 내가 내 인생 이끌어 줄게,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안 믿어.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죠. 자, 우리 큐티하면서 같이 나누었는데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죠. 자,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더니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는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이 그 무덤 앞에 있는 돌 하나 못 옮기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왜 이렇게 좀 일을 하시지? 하려면 한 번에 다 해결하시지. 돌도 옮기시고 죽은 자도 살리면 되지. 굳이 돌은 가만히 남겨놓고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너희들 먼저 돌 옮겨?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영광을 보기 위해서 너도 동참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리모델링은 누가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일에 사용하십니까?
왜 건축위원들이 날마다 현장에 오게 하고 왜 우리는 헌금으로 기도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굳이 천사만 동원한다면 굳이 우리가 있을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최소한 무엇은 해야 돼요? 도로 옮겨놔야 돼요. 최소한 무엇은 해야 합니까? 실로하면 가야 돼요. 이러한 순종도 없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했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왕성할 때는, 하나님은 극성을 부릴 때는 안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왜 못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맹인도 주님께서 실로에 가서 씻으라니까 가서 씻고 눈이 떠지는데, 왜 하나님은 무수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등한히 하느냐, 그런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좀 단순해져야 돼요. 너무 계산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계산을 못 따라가잖아요. 맹인이 눈 뜬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진흙을 눈에 발라놓고 가서 씻으라 하니까 가서 그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뭐 특별한 액션이 없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서 침을 태태 받아서 흙을 발라더라도 가서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서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이런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왜? 분명히 구약에서 약속했거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면 그분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리는지 모르고,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보고 계세요. 관심 갖고 여러분의 일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진흙을 바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그리고 실로에만 가서 씻으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져서 날마다 그 주님 안에서 기뻐 뛰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